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의 자비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고 늘 기쁘게 맞으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진리대로 사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거룩하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온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땅에는 아니 우리의 혈육 가운데에는 오늘도 삶의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직업을 잃어버리고 처자를 먹이지 못하는 가슴 아픈 그런 슬픔 속에 살아가는 어버이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이 동대문교회, 민족구원의 더 동대문교회 성도다웁게 우리를 올바르게 그리고 우리를 크게 써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역에 이 교회를 써주시기를,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시기를, 보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백성을 개화하고 우리를 개화시켜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그 일을 돌이켜보며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오늘 나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건강을 영광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의 영광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가득 채우고 슬픔 대신에 영광의 꽃간을 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사명이 차고 넘치는 동대문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아침에 떠나서 어제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일행은 10사람이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 3분하고 그리고 저 목사 4사람 그리고 장로님 2분 의사 선생님하고 현지 공사를 감독할 장로님하고 2분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장님하고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님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과 북한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일하던 분이 안내를 받고 총책임자하고 그렇게 10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여행한 목적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곳에 제약회사를 하나 세우고 그 공장을 건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장 이름은 로뎀 제약회사입니다. 이 일을 추진한 것은 한국의 한민족복지재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중심이 돼서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번에 가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참고 견뎌가면서 마침내 회백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그것이 의학 수준이 중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봉사자들을 북한에 파견하는 문제를 의논했는데 뜻밖의 한국에서 의사 10분이 3개월 혹은 1년 혹은 3년 해서 10사람을 파견하기로 그곳에 병원 건물은 좋은데 물론 의료시설이나 의료기술지는 너무 빈약해서 그 돕는 일을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적지는 물론 유엔 경제개발지구인 나진 선봉지구였습니다. 그 지역을 비교적 참 자유롭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인데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면 경제인이 아니면 별로 다니지 못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그동안의 노력 끝에 처음으로 10사람이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낮은 선봉지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한국에서는 북단입니다. 두만강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13만 정도가 됩니다. 본래 이 선봉지구라 하는 데는 항정북도 웅기군
웅기라 하는, 우리 한때 우리 한국 근대화 그리고 한국 신학을 수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일으키고 통일운동에 많은 공헌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김재준 목사님,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등이 그 지역에서 탄생해서 활동하시던, 옛날에는 한경도에서는 가장 일찍이 개화되고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던 그런 신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수령이 그곳에 한번 찾아가서 하룻밤을 유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경제 개발의 선봉장이 되자, 그렇게 해서 그날 웅기군이 선봉시로, 그렇게 낮은 선봉시로 그렇게 베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 도시로서는 지극히 애진 곳, 제가 청진에 살 때에는 청진에 부속된 자그마한 그런 도읍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전 북한 지역에서는 평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생활, 그들로서는 풍요롭게 산다, 그렇게 말한 지역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흘밤을 자고 나흘을 일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 3박 4일이니 5박 6일 여행인데 3박 4일이니까 그동안에 뭘 보면 제대로 봤고 느낌은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고 느낀 대로 과거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땅에서 북한 땅으로 넘어갔는데, 그 거리가 자동차로 아주 아스팔트도 안 된 영길에서부터 그 나진까지 가는데, 그대로 가면 5시간인데 수속을 하는데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 한 3시간 걸려요. 두 군데. 그래서 8시간을 자동차 타고 이제 간 것입니다. 두만강을 탁 넘으면서 두만강가의 양쪽에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중국 측에 있는 옥수수는 철 따라서 지금 클 만큼 커가지고 열매가 몇 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열매를 거두게, 옥수수는 좀 일찍 거둡니다. 항정도. 그런데 북한 땅에 들어가 보니까 옥수수 키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내 무릎팍만큼 자라. 또 어떤 건 내 허리만큼 올라왔는데 옥수수가 달린 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달린 거란 건 정말 희소했어요. 정말 적었어요. 나진시 물론 산중에도 아이들 많이 있었죠. 나진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들 키가 너무 작아. 저는 제 손자아이들이 좀 몸집이 작아 보여서 늘 언짢게 생각했어요. 왜 몸집이 이래? 그랬는데 제가 돌아와서 손자아이들이 제 품에 안기네. 야, 너는 참 크다. 정말 너는 크다. 이제는 키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옥수수 키와 어린아이들 키가 너무 작아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거기서 수십 년 살던 분의 이 얘기를, 뼈저린 이 얘기를 들어서 다 은혜 받은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양 관계가, 땅도 아이들도 모자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아이들이 동양을 하려고 하면
뭣도 모르고 주면 그 아이들은 다 뺏깁니다. 저는 거기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본 느낌은 거리에 사람들이 좀 있긴 있는데 조금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서성거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일하는 사람보다는 그저 뭘 바라보는지는 모르지만 우두커니 앉아 있는 사람, 그저 그 주변을 빙빙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굶주리는 사람 뭐 그런 거는 내가 말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일거리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1950년 12월에 고향을 떠나서 이쪽으로 나왔는데 분명히 그때보다는 못 산다. 너무 못 산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책을 통해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뭐 왕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가난하다 하는 걸 들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서 말할 수도 없고 글을 쓰려는데 글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원수라고 거기는 살 곳이 못 된다고 부모도 버리고 뛰쳐나왔던 난데 나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뭐 좀 공부 잘 시키고 좀 건강하게 해서 좀 더 잘 살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씁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돌아가서 1950년 6.25 전후에 그때의 조선으로 그때의 한국으로 돌아가서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누구 잘못이냐 잘한 거냐 이런 걸 지금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이 문제예요. 백성이. 그만 얘기하죠. 세 번째 얘기. 거긴 소위 유엔 개발 특구입니다. 자유무역지대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빌딩, 건물이 빌딩이라고 그래야 뭐 한 5, 6층짜리 이런 건데 표준인데 그 거리에 있는 빌딩 가운데 문을 닫거나 짓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빌딩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 미국이다 일본이다 하나는 거기와 투자 안 해. 한국 사람들이 기업한다 시고 들어갔는데 공사계약을 다 맺어가지고 뭐 뻔두름하게 잔치를 하고 돌아와서 나팔 부고 자랑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버렸어. 여기 돌아와서는 부도가 났다, 뭐 기업이 잘못됐다, 뭐 옥에 들어갔다. 이번에 우리가 거기 갔는데 중앙에서 경제개발위원회라는 건 재무부죠. 재무부. 거기에 경제협력국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로 와서 영접하고 모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하세요. 한 30대 말에 젊은 에리트 모스크바에 가서 공부하고 해외 근무를 많이 해서 완전히 나는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인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교포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놀랐어요. 그런 사람 거기 와서 다 일을 시중. 남한하고 많은 경제 협력 그걸 다 협약을 맺고 축제를 벌이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엔 다 안 옵니다. 한 번도 이걸 끝까지 해서 공장 하나 세운 거 하나도 없어. 하나 움직이는 일 하나도 없어. 하나도. 물론 나쁜 거는 그 비교 상대는 안 되지요. 지극히 비정치적인 사람, 그들 가운데도 비정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정치가들이 선전하는 대로 남쪽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허풍쟁이들, 거짓말쟁이들. 신뢰도 깡그리면 땅바닥에 진흙처럼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사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정말 나는 내 아들, 딸들 그들을 정말 제대로 잘 뒷받침 못 해준 데 대해서 많은 자책감이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이제 인생의 항원기의 고향이라고 돌아가서 내가 내 자손들 앞에 별로 부끄럽지는 않구나.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쓸모없고 아무리 초라한 것 속에도 그래도 거기에 또 긍정적으로 볼만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경제개발 특구로 정해놨는데 외국에 다른 데 오지 않고 그래도 동족이라고 남쪽에서 와가지고는 허풍만 떨고 돌아가니까 짓다가 말고 손을 떼니까 그들이 경제 개발을 그 지역만이라도 하려는 노력은 무던히 하는구나. 그걸 엿볼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 계통에서 한민족 복지재단의 영리단체도 아닌 그런 사회사업 단체에서 들어가서 제약회사를 짓겠다 하는데 중앙청, 우리나라의 중앙청의 국장하고 달라요. 북한 제도는. 그거 뭐나 뭐는 길 18시간 기차 타고 와서 그 지휘하는 걸 보고 경자의 애국 경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봐서 그저 손을 놓고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는 경제에 대한 비전은 있는데 경제란 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지 그 경험이 없고 기술이 모자란다.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경제협력국자인데 얘기가 그래요. 거기 가니까 나도 재무부 장관 시키면 하겠대요. 보니까. 두 번째는요. 그건 우리가 거기 자기네를 위해서 갔는데 한 번도 그분들은 자기네가 우리를 대접할 능력이 없어. 다 호텔에서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돈뿐만 아니라 식사 다 우리 돈을 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와서 먹어도 다 우리가 대접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대접할 때는 남한이 신라 호텔이나 하얏트 호텔이나 이런 인류 호텔이가 내는 돈을 내야 됩니다.
더 다 내야 돼. 계산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막지 못하대요. 근데 마지막 또 나오는 날 정심을 거기 위원장이 그 현지 위원장이 정심을 내는데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경제개발국장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공식 때도 우리는 먼저 예배를 봐서 그때는 그들이 참여 안 하고 기공식을 또 따로 하면서 같이 봤는데 예배를 우리 볼 때는 우리만 봤어요. 물론 근로자들 동대문 교회가 입혀준 노동복을 딱 입고 50명이 와서 같이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네 식사를 대접할 때에도 이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걸 인정해 주대. 예?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들하고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간판이라도 뭐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온 사람들 같으면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데 경제 관계자들인데 이들하고는 기도를 해야 된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요. 북한은 다 과거에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혁명 세력들이 주동이 되어 왔는데 네, 그래서 보면 남쪽 사람은 젊고 북쪽 사람은 나이 많았는데요. 지금 국장, 과장급들은 다 30대, 40대 초에 젊은 에리트들이요. 테크노클라, 관료 기술자들 젊어요. 나는 우리 나 같은 세대 사람들이 아직도 다 좌지우지하지만은 그러나 그 30대 그 40대 그들이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때에는 분명히 나는 나라를 보고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도 달라지고 기술도 터득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해방 후에 진입파들이 이 대한민국을 꾸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유지해 왔어요. 진입파,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주종자들, 괘씸한 사람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그들과 같이 살았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나는 남북이 손을 잡고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지금 침몰해 가는 배와 같습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한국 대표들을 보고 그랬어요. 나는 50년은 통일 희년이다 하고 남북 간에 그걸 합의하고 선포한 책임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예상치 않게 해방되게 했던 것처럼 그때 가면 한국이 달라질 것이다. 한반도가 하나 될 거다.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준비하라고.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준비해야 된다. 그대로 침몰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걸 건져내면
쓸모는 없어요. 그건 오직 그저 박물관에 남겨놓은 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침몰의 간을 완전 침몰되기 전에 누군가가 건져줘야 됩니다. 어떤 계층이 그걸 건져줄 것인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옛날, 아주 옛날 1500년 전 삼국시대로 전락에 갈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거기 가니까 이렇게 많았죠. 차를 파는 아이한테, 그 호텔 안에 차를 파는 아이 만났어. 어디서 왔냐? 청진서 왔대. 회의할 때에 그 건설 관계니까 건설국장이 회의하는데 시장도 오고 건설국장도 와. 어디서 왔냐? 청진서 왔대. 문간에서 아주 인물이 잘생긴, 난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이, 그것도 미국 가서 오래 있다 온 사람 같이 싹. 어디 살았냐? 청진서 왔대. 5사람 만났어. 내 고향 사람. 청진이란 나라는 이 한반도의 남북을 돌아서 최초의 중화공업단지였어요. 청진에는 유일한 제철 공장이 있었고 미쯔비시 제련소가 있었고 가장 이 남북 간에 큰 철도 공장이 있었고, 그건 만주를 공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 공장이 있었어요. 원철 회사가 있었고 방직 공장도 제일 컸고 그랬습니다. 가장. 그래서 모두가 외적 말기에는 돈 벌어 가세, 돈 벌어 가세, 불영 청진으로, 그리고 한반도 모든 팔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댔어요. 그런데 그 청진 사람들이 희망이 뭐냐? 나진으로 가서 공무원하는 게, 나로 볼 때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이상해야 파라다이스야. 내가 이제는 늙어서 미안합니다. 오감독님, 나 새까만 후배가 늙었단 말을 해요. 늙어서 감정이 둔해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도 별로 울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은 울리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나 울리기 위해 여기 선 게 아닙니다. 이거 현실은 이렇지만은 무엇인가 어떤 희망을 찾아서 그 희망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읽어진 시편 말씀, 하나님은 핍박당하는 자, 수탈당한 자, 가난의 고통을 시달리고 있는 사람,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걸 감수하겠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호소하고 동족을 행해서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수당꾼들이고 강박하지만 거기 주민은 너무너무 순박합니다. 너무너무 순박해요. 때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병들어 쓸모없는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닌, 지금 그들을 건강하게, 그들을 온전하게 붙잡아 줘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그날 이 나라는 다시 시온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축복된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동대문 교회는 민족구원의 터 동대문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로뎀 제약 공장은 약 250만 달러를 투자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공장이 있고, 거기에는 숙소가 있고, 거기에는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외부는 교육연수원이죠. 내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쓰기로, 그렇게 설계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동대문 교회는 아직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더 큰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선한 일이고 시작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럽고 괘씸하고 분하고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 계심을 나는 분명히 내 이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이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동대문의 친구, 형제, 자매,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